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발렸도다. 여러분,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 조항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까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영적인 상태까지도 분별하게 하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스스로 죄의 종으로 자신을 팔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데도, 신령한 율법을 아는데도 스스로요, 우리 자신을 죄한테 팔아버릴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또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자기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있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자기가 정말 원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있는 죄를 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도 발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실한 기독교인이면 항상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고 갈등이죠. 이것을 통해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언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바꾸어서 표피만 가지고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은 쉽지만 율법 그대로 율법 앞에 자기를 세우게 될 때에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율법을 행할 수 없음을 직시하기 때문에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율법대로 율법의 선명한 거울이 자기에게 비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갈등들을 통하여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선은 이 갈등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전적 타락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선이 나올 수 있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그러면 내 안에 선을 원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아예 행할 수 없으면, 원하지도 않으면 갈등이라도 없을 텐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하나님이 워낙에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고 그것의 습관과 그것의 본성에 중독되어 있는 육신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자아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바로 내 안에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두 자아가 함께 있어서 함께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내부에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는데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근데요, 이 사단과 세상만이 적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외부에 있는 사탄과 세상이라는 적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 내부에 있는 겉사람, 내 육신, 내 옛자가 더 큰 이 고통입니다. 이것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24절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공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죄라고 일단 인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죄를 약간 기분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죄의 독소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죄 때문에 내가 내적인 갈등을 겪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선을 해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악을 행하게 되고 자꾸 스스로 죄 아래에 스스로를 팔아버리는 이 육신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참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잘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진 것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긴 경우가 많습니까? 진 경우가 많습니까? 대부분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말씀이 강하게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올수록 거의 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탄식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5절은 엄청난 진리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 속사람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
참 탄식하노라. 뭐 이건 말이 되겠죠, 그죠? 내가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 감사하지만 이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픕니다. 왜냐고 하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 8장에 보면 이제 승리의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감사와 찬양, 승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한 세 가지를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때문에 갈등한 적도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환자는 감각이 전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나 환자가 제일 위험한 것이 뭐 뜨거운 물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왜냐하면 만져봤자 하나도 안 뜨겁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화상을 안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환자가 감각이 있어서 뜨거운 걸 뜨거운 거로 느끼면 그건 기적이고 그건 정말로 이건 정말 좋아지는 아주 너무 중요한 증거죠. 일단 내가 죄 때문에 고통하는 감각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지금 나한테 감사의 제목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록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7절을 지금 다 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한번 보십시오. 내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내 속에 옛 자아가 있어서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궁극적으로 지금 나와는 이미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걸머지셨기 때문에 얘가 하는 일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서는 이미 계산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내가 너 다 씻어줬는데 네가 또 죄를 지었어? 플러스에서 죄를 지었어? 이건 다시 심판받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계산 끝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영지주의로 가서 계산 끝난 문제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6장 이전에서 계속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 끝난 문제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이유는요. 이제 이후로 더 자세히 나올 테인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난 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우리의 속사람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죄를 이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인 것처럼 사실 우리도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순간 나는 죄를 이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그 왕자와 거지 이제 동화가 있잖아요. 비록 이 거지가 거지였을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였을 때는 항상 비굴하고 항상 겁을 먹고 항상 자신이 없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그가 왕자로 옷을 바꾸어 입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왕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겠죠. 이것보다 더한 것은 지금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진짜 왕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거지 옷을 입고 거지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지로 대할지라도 자기는요, 이전하고 우리가 알던 그 거지가 아니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왕자니까요.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갈등이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혼돈스러웠지만, 왜 갈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는요, 이미 내 속에 예수 생명, 하늘의 왕이신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 들어올 수 없는 우리는 진짜 거지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칙이고요. 또 내가 범할 실수로 넘어지고 또 약해서 넘어지고 또 어두워서 넘어지고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다 이미 계산 만료되었다는 사실 자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빛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진리의 빛이 강하면 더 이상 거짓이 어두움이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진리, 이제 내일부터는 이 승리의 찬양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이 진리가 정말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단식도 먼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 안에 죄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지주의자거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율법주의자거나 겉으로 나는 성경 읽기도 했어. 나는 구제도 했어. 나는 뭐도 했어. 난 괜찮을 거야. 그렇지.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선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또 사단은 속여서 좌절감과 죄책감 속에만 있도록 만들려고 하겠죠. 탄식의 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바른 탄식의 끝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신령한 것이어서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다루고 있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앞에 진실하게 서면 설수록 내가 나의 스스로를 죄의 종으로 팔고 있는 부정한 존재임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 미워하시고 나도 원치 않는 죄 속에 거듭거듭 빠져가고 있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된 새 생명이 있음과 동시에 이전에 익숙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옛자도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밖에 있는 사단과 세상뿐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이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공고함이 패배를 전제한 서글픈 신음소리가 아니라 승리를 전제한 해산의 수고와도 같은 신음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넘어지고 죄의 또 유혹에 팔린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계산 만료된 것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새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이기에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는 것처럼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새 생명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을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승리의 새 시대를 밝혀주시는 진리의 환한 빛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